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수많은 성공, 편안함, 안정감, 모든 기준들은 매우 개별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추구들은 하나의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수많은 기준과 다양한 종교적인 의무들의 복합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나의 삶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창세기 12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날 이 부르심은 우리로 온 세상의 복의 유통자와 전달자의 사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이고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귀한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시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땅끝이라는 말이 예수님 탄생 76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탄생하고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사셨던 그 땅끝까지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고 확장이고 우리는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배포자, 복의 유통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복음, 복된 소식, 복에 관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폭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방을 향한 복의 유통자로 부르심, 열방을 향한 복의 유통자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복의 유통자이며 증인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되게 큽니다. 가라는 히브리어로 레흐 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순종하며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불특정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부당해 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사는 곳, 아브라함의 친혈육인 아비와 그의 자손들은 거기서 우상들을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었고 그 근처에서 굉장한 부자와 군사와 하인들을 두고 있는 그 땅, 그 일가들을 떠나라.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습관으로 우상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경제적 힘 있는 모든 관계와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의 법칙에 의해서 정말 죽으러 가라고 하는 결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말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될 장소나 어떠한 방향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 안정성,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고 즉시 순종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온 세상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딱 시작하면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지쳐 있어요. 저는 안 지친 것 같시죠? 네, 안 지쳤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나이만 좀 먹으면요, 삶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숙해지고 알 것 다 알고 잘 아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 잘 키우면 애들이 알아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세월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책임감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 삶의 기둥이 되시고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시거나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경험할 때 이제는 다 키워놓고 공부 다 시키고 사회에 진출해서 결혼해서 삶의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자녀들이 삶의 수많은 도전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을 부모 입장으로 바라볼 때 늘 아프지 않고 젊을 것 같았던 내 몸에 고장 신고가 보이고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비밀들이 내 삶의 뒤안길에 쌓일 때마다 인생이 참 허무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내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고 그 안정성의 경계와 담장 밖을 바라보거나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그 시도 자체를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전에 다 해봤어요. 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변명으로 받아들였지만 요즘에는 제가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게 변명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고백이구나라고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산 75세가 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 역사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가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며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의 선포는 오늘날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한계와 삶의 경계선 앞에서 담장 넘어서 두려움의 시선을 막 내가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 꼭 해야 돼? 라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세계를 향해 마음을 품고 내게 순종하고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유통자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요. 아니다. 저는요, 정말로요, 몸이 너무 아픈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5분 만에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다. 저는 제 문제만으로도 벅찹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요. 아니다. 저는 나의 도움을 바라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니다. 너는 복의 유통자다. 그곳을 떠나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기라고 결심하는 순간 너의 모든 삶은 열방의 복의 유통자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발행하는 위대한 하루, 이웃에게 전하는 일 한 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그렇게 나의 복음이 부끄럽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다윗의 왕국의 기틀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먼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방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친한 사람과 친교하며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그냥 집에 돌아가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세상의 다른 크리스찬과 같지 않게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위대한 복의 유통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넓게, 좀 더 멀리, 좀 더 환하게, 높게, 크게 세상을 바라보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매일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든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온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라는 것,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속도와 확장성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와 전달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내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의 담장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교를 향한 부르심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 믿음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목적입니다. 크고 위대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입니다. 열방의 빛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을 유통하기 위해 존재한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락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적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쓰여지는 복의 개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는 복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환경이 아니라 복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한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냐. 그런 것처럼 너는 복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 너로 인하여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과 모든 인생에 너는 그 삶 자체를 완전히 복되게 하는 복의 시작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그저 해결하는 해결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는 수습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복되게 하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열방의 복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유통자가 되었고 온 세상의 구원의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고 복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복의 열방의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 내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컴퓨터의 문제가 잘못됐을 때, 바이러스가 있을 때, 저희 교회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서 목사님께 부탁해서 용산에 가서 다 밀어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30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목회 자료들도 많았지만 저장한 틈도 없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다 어디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깔았는데 예전에는 버벅대던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체면에 걸린 듯이 모든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얼굴에 기미가 많아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당분간 야외 운동을 좀 줄이고 피부 관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사본 수분크림도 사고요. 전 수분크림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세수하면 그게 수분이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뭐 바세린인가 그걸 발랐습니다. 너무 깝깝해가지고 다 지워버렸지만 그렇게 관리했는데 갈수록 얼굴이 더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유튜브에 우리나라에서 피부 관리에 가장 전문가인 분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내가 피부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면 더러운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팅값이 피부가 더럽고 흠이 있으니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바르거나 깎거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피부 안으로 나오는 빛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가 깨끗하다. 내 피부가 깨끗하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잘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밝아짐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내 얼굴을 바라보는 내가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세팅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오고 바뀌어야 될 바이러스가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세팅값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전의 프로그램을 다 밀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은 세상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무시해버리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여러분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사실은 의사들은 건강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얼굴을 성형해도 바꾸지 못하는 것 하나는 눈빛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깊이와 그 사람의 모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눈빛인데 우리 삶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했고 그는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미시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바라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하는 일을 그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을 재세팅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이루고 주어 하리니, 3절.
내가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인류 구원의 역사, 온 세상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저 그 복을 유통하는 자입니다. 유통자는 최대한 넓고 빠르게 널리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런 유통자가 선한 유통자고 선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며 도착하는 곳에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소와 친절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그들의 삶에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불신자들이 오늘 길에서 만난 그 위대한 교회 교인 한 분의 얼굴과 선한 말로 나는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얻었다라는 삶의 간증이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핏뼈와 박해를 견디며 눈이 밝은 크리스찬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통계에 약 57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살해되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소망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교회, 투명한 교회, 평안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사회 참여 교회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부르심. 교회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이렇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맨 처음에 에크, 뭐뭐로부터, 밖에서부터, 클레오, 부르다. 밖으로부터 불러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밖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소집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집된 공동체입니다. 소집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교회가 온 세상의 복을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불러내어진 사람이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건축 부채가 4조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건축물을 올리고 자신의 교회 이름을 붙인 기도원과 세계 선교센터를 지으면 과연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빛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의 본질에서 눈을 돌려 세계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방의 복의 유통자로 자신을 규정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노후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기업이 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이 위대한 하루를 나누고 복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사람을 붙이고 여건을 만드셔서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업을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우리 성도들이 세계를 향한 복의 유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단순하고 평안하게 만드셔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삶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죠?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마음이 왜 떠나지 않죠?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셔서 그래요. 기도하잖아요? 조금 몸은 피곤할 수 있어도. 하루에 적어도 교회는 못 나오지만 음성 큐티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조금은 피곤하고 좀 지칠 수는 있어도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건강을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단순하고 평안하게 만드셔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결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에 온 세상의 복의 유통자입니다. 복의 유통자입니다. 당장 빛을 비추세요. 비추세요. 사실 지금 외에는 절대 다른 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25년 그의 나이 22세 때 그의 생이 큰 전환기를 맞아 성직의 길을 결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글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땅의 복의 유통자로 삼으십니다. 지금의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그 시대에 50년 동안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평균 32km를 이동하면서 새벽 4시에 기상하여 기도하고 4,000번 이상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 26권의 영성 일기를 쓰셨고 200권 이상의 책을 발행하셨고 525곡의 찬송가를 만드셨습니다. 18세기 사도 바울이 일컬어진 그는 훗날 1739년 순회 전도 설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은 감리교를 창설하게 했고 세계를 품는 구역과 교구라는 말의 근원이 바로 감리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감리교회의 전통은 감리교를 지원하는 선교사를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최고의 지원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선교사들이 자녀나 경제적 걱정 없이 주변에 문화적 갈등 없이 오직 목회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감리교에서 파송한 세계 선교사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UMC, United Methodist Church 선교사는 모든 세계 선교사들의 꿈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감리교 출신 선교사님은 현지인들과 똑같은 집에 삽니다. 가장 현지인들과 똑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서 선풍기 들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선교 외에 신경 쓸 것들을 완벽하게 지원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교육과 온 세계의 모든 선교의 지표의 최고의 기준은 감리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요한 웨슬리 기본적인 마인드가 감리교 교인들은 온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의 유통자다. 우리의 교구는 전 세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최선, 최고를 지향한다라는 교회의 본질과 주님의 부르심에 그 감리교 교회의 교리와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겠다라고 한 번도 주님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셨죠. 나를 믿으라 하셨죠. 마지막 순간 언제나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순간 앞에 아유 왜 이제 왔어? 난 나만 많이 기다렸잖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 세상의 복의 유통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나의 감정을 소비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는데 나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과 나의 세팅 값이 복의 유통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약속의 상속자인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삶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위대한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가르침과 경험들을 넘어서 이 땅의 복을 유통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목회자, 정치인, 의사, 교사, 사업가, 기업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환한 빛이 온 세상을 덮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교구는 온 세상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의 빛이요 아름다운 복을 유통하는 그의 도구입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세요? 잘 되셨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내 상황이 변하여 온 세상을 지향하며 복을 전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축복을 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었고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리 들어도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확실하고도 부당한 명령인 것 같은 가라.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열방을 향해 비치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젠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믿고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의 문제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탐구하며 여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비치며 온 세상의 복의 유통자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르심 받아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빛으로 열방의 복의 유통자로 나아가며 그렇게 살 것을 바라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견인해 나가는 일부 예배에 참석한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